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또 직접 또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이어서 이 아합이 왕에 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22년 동안이나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는 그 원인이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합 왕의 통치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우리 그 밑에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죠.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 여로보암도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 여로보암의 왕의 죄를 능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도 정말 악한 왕인데 이 아합은 더 이 여로보암의 죄악은 우습게 여길 정도로 더 큰 죄악을 많이 지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어떤 양심의 가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과 결혼했다고 나옵니까?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엣바알의 딸, 엣바알이 이세벨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름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 엣바알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알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그 높은 직급에 있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아주 악독하게 행하는 그 아버지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결혼한 분은 어쩔 수 없고요. 부를 수 없는 거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결혼이 너무너무 인생에서 중요하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요, 이 왕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솔로몬 왕도 보면 너무나 많은 이 결혼을 했잖아요. 1000명이나 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아내를 두었다가 그 아내들이 자기들이 각자 믿는 그 신들을 뜻대로 다 끌고 오는 바람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다 갈라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이 이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아합이라는 이 사람이 이 바알신을 본격적으로 섬기게 되고 그 섬기게 되는 것을 가장 옆에서 부추기는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 인물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합의 굉장히 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우리 32절,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레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럼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뭐 했대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바알은요, 남신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세라는 여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들을 향해서 굉장히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곳에 아세라와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러운 제사를, 음란한 그러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우상 숭배만을 하도록 만들었던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전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겼어요. 우상 숭배도 했지만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 아합은요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오직 이방신들만 섬겼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악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금 짓는 겁니까? 하나님을 지금 정면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더 경록케 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악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우상 숭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 성,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그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의 히엘이라는 이 사람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때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 그때 맹사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미 이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졌어요. 여리고성이 철저히 무너졌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쌓게 되면 아들과 막내 아들과 첫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이 저주의 내용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여리고성은요 우상 숭배의 완전한 극치입니다. 그곳에서는 엄청난 우상 숭배와 음란과 엄청난 악독한 일을 행해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재건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 히엘이라는 이 사람의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타락한 것, 우상 숭배의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 이것을 철저히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 여러분 다른 나라 왕, 이방인의 어떤 이방 나라의 왕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합에게는 아무런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라고 지금 명령을 이 히엘이라는 베델 사람에게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베델 사람 히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는 행복인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왕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아까 말했던 여로보암이나 어떤 바하사나 자기 때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음 때에 그 아들이, 자녀가 완전히 그 대가 끊어지는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우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우상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더 쉽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어야 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우리 가운데 방향은 무엇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느라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우상이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장은 편한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뭔가에 그곳에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에 정작 계속해서 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쾌락을, 더 큰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이 결과적인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만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우리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점점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아합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을 함부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델 사람 히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왕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된 건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코 이 히엘 사람, 이 사람도 결코 억울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었다 하더라도 베델 사람 이 히엘은 역시 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무섭다 하더라도 히엘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어야 돼요. 그것을 거부했어야 됩니다.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건하지 말라고 하신 그 성을 함부로 재건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이 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또한 이 히엘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왕도 문제이지만 그 악한 왕의 명령에 복종한 것도 그 사람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의 정책에 어떠한 지도자가 펼치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에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절을 안 하면 불에 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3장 17절, 18절. 안 나, 예. 왕이여,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서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보다 지금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엄청나게 뜨거운 그 불에, 불구덩이 속에 지금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요. 그 우상 숭배를 거부했을 때, 우상을 따르기로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을 계속해서 이 다니엘이 섬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많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정책을,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법이 뭐예요? 어떤 신에게, 이 다리오 왕을 제외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그 신을 구하거나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가두어 버리는,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이상한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죽음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져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선포합니다. 결단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시간 주일내에 모여서 11시에 태웠을 때 예배 드리는 이전의 습관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는 이 아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왕인데. 그냥 왕도 아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선지자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 바로 엘리야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합이라는 최악의 왕이 다스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하나님은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같은 이 최악의 세상 가운데, 어저께도 보니까 서울 한복판에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파티처럼, 그냥 어떤 하나의 행위처럼, 퍼포먼스 정도로 보는 것이 이 시대가 정말로 가져다주는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거기 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오염하는 되는 그런 짓인지. 여러분, 여리고 성도여 동성애가 만연해 있던 그 시대였어요. 그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였던 거예요. 지금 그것을 대한민국 수도에서 서스름없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때 당시에 열왕기상에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엘리야라는 최고의 선지자를 보냈듯이 이 험악한 세상, 이 동성애를 정말 어떻게 미화시키고 그것을 마치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합법을 추구하고 있는 계속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 교회들이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썩었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했다라고 간단하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잘 보십시오. 이게 말하는 게 과연 이게 간단히 한 구절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였을까? 아합이라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아합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과연 쉬운 말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떨렸을 겁니다. 잘못하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엘리야는 순종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 진짜 그 선지자 중에 뛰어난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세상의 교회에서 동성애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그런 주에서 여러 주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주의 법에서는 이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이 목사들이 잡혀가는 그런 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물론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들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11조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성도에게 그분이 잘못된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을 잘 못한대요. 떠나갈까 봐.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라면, 목회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엘리야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도 내릴 일이 없을 것이다. 몇 달만 비 안 와도 난리가 나는데 수년 동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슬이 맺혀서 어떤 식물들이 자라나야 농업이나 목축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비와 이슬비는요, 이들의 생명줄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적절한 어떠한 비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한다면 이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하겠다, 멸망한다가 아니라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위험스러움을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가 오지 않아서 심한 기근이 드는 심판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이 신,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바로 이 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잘 믿으면 이 비를 잘 내려주고 땅도 기름지게 돼서 농사도 정말 잘 되게 된다.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된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만 잘 섬기면 비도 잘 내려주고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극심한 가뭄으로 이들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14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더 좀 이해될 수 있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금 뭐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 미신이 판을 칩니다. 우리나라도요. 주요 어느 지역에 가보면 이 뭐예요? 뭐 사주 카페가 아주 판을 칩니다.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쵸? 전화로 그냥 조금의 돈만 내면 뭔가 이렇게 사주를 봐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회의 어떤 엘리트들도 보면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 같은 IT 시대에 창업을 하는데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보면 굉장히 기상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날은 비가 엄청 많이 나오고요, 내리고요. 어떤 날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 있고요. 이 지금 여러 가지 기변 이변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비를 이스라엘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너희들이 그러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의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7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무려 몇백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종들을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결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이상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상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우상으로 가득 찬 내 마음으로 있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뭄을 피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예비한 먹을 식량과 먹을 물들이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